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일장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생각이 느껴지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가 열려서 들려지며 보게 되며,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이름의 믿음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고 또한 깨달아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드랍하신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주님의 다스림 속에 여러분의 삶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신가요?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지금 있는지 아닌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고민할 때에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이 구절을 보면 이 두 구절이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그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면해야 될 말씀은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진리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가 아닌 거야 아니고 분명한 진리인데 우리가 기적으로도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맞아, 예수님이 말씀에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것보다,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도 그 이름에 파워풀하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동의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 말씀에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질문을 처음에 드린 것처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여러분이 인정이 되시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저는 이 시간에
그분을 알 수 있는,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여러분에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되어졌는데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을 소개되어진 그 모습 그대로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이러한 존귀하신 분, 우리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분으로 인정이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말로 합당한 삶일까? 합당한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세상에 보면, 우리들도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하게, 이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심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단순하게 표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분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해도 그 사람한테는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고 인식을 하고 때로는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그분 앞에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에 표현하기를, 그는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진리란 말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주님이 머리구나.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인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 분명히 선포되어졌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합당한 행동이고 합당한 생각이고 합당한 말들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 난 그 말씀 믿어. 라고 고백이 되어지신다면 그 고백에 지금의 내 모습이 합당한 모습인지 아닌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나아가야 더 합당한 모습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사람 몸에 있는 모든 한 기관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는 손과 발, 이런 기관,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내장과 그 안에 여러 가지 organ들이, 이런 모든 기관들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라도 없거나 하나라도 그 펑션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표현하기엔 그 사람의 건강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치료되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국 작은 한 부분이라도 우리 몸이 제대로 역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몸은 분명히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니, 더 나아갔어요. 우리에게 머리가 있는데요. 그 머리가 온전히 펑셔널리 워킹하지 않는다면,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내 머리가 지금 브레인이나 이 두뇌 안에서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고 사람들 보기에 좀 이상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기를 진리라고 표현했던 한 명제랄까, 진리라고 표현했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됐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머리다 라고 이렇게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몸 위에 계셔갖고 만약에 우리의 몸이 그 머리가 지시하고 인도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육체적인 두뇌가 제대로 워킹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에 불편함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히 따라가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그 교회는 뭔가 불편한 어떤 영역 속에서 디세이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항상 온전하게 워킹하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온전히 말씀하시고 워킹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머리에 연결되어져 있는 몸인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 안으로부터 온 어떤 것보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있던 어떤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구나 라고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갖고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그 애굽을 제거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그들이 맴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이거 없애지 않으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하나하나 팔짱 끼고 보신 것이 아니고요, 그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요, 신발이 낡아지지 않고요, 매일 하늘에서 주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고, 심지어는 그들이 불평할 때도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애굽에서 이렇게 잘 먹었는데 광야 나와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와중 가운데도 그 불평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사람들 숫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출하기도 보여주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소위 오늘날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을, 시각을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라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우리는 이런 태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 태도가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요. 어떤 태도냐면, 예수님의 시각이 어떠한 관점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며,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타나고 계시며,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요, 말씀을 보고 말씀 가까이 살았으면 그 1000년 전에 살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그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100% 정확하게 적용되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 시대가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이 세상의 이 시간대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영역들, 하나님이 이 땅을, 나를, 우리의 삶을, 이웃들을,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먼저 대답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지금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이런 것들을 아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이런 것들 아는 것들을 통하여서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어떠한 지식들이, 어떠한 지혜들이 세워지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하니까, 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라고 끝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머리 대신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스텝은, 아,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했을 때 그 생각에 합당한 나는 어떠한 스텝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각자에게 그 영역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는 또 같을 수 있지만 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관점 속에서는 또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생각해 봐야 할 게, 아, 지금 내가 이러한 삶의 모습이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므로, 그분의 생각이 어떤 것을 알므로 내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 것이요, 그분의 생각을 아는 것이고요,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계획을 알기 때문에 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 속에서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지역을 간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여정을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각자가 가는 여정의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여정을 가면서 적용하는 저만의 어떠한 헌신과 순종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합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또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또는 내 소유가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도 적든지, 그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보다 무언가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여정을 가는 것이 쉽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야 될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는 내가 가야 될 그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는 데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유익한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무익하다면 버릴 수 있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유익하다면 지혜롭게 이것을 사용해서 온전히 그 여정을 가는 그 태도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게 되는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모두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표현을 하셔도요, 여러분이 그 길을 2번 이상 반복해서 가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 하나하나는, 내일쯤에 내가 이런 걸 준비했으니까 내일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가는 여정은 분명히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길의 모양이 시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요,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길은 처음 가고 그 길의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목적지에 어떤 모습이든 도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요, 우리에게 보상이라고 표현하기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걸어왔던 그 여정이 어떠한 모습이냐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여정을 가야 될 필요성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목적지는 천국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도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은 천국으로 분명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은 지옥으로 분명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지는 분명히 우리는 알고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나라,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이라는 곳으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정말로 팩트에 근거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그냥 hoping for 한다고, 희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주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해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 10중 8구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분명히 인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가 어딘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지함이, 나약함이 때로는 헷갈리고요. 모를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알면 알수록 분명히 우리는 어떤 때는 오늘 순간 몰랐다가도요,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그 과정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그 방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시편 11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는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표현한 그 말씀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적어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와 같은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고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 그것이 우리는 표현하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간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바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이나 이런 것들에 직면해 갖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을 먼저 발견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기 이전에요, 말씀에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알려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떠한 고난인가 어떠한 어떤 어려움들 우리 앞에 나왔어도 방법을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오버컴하고 어떻게 고트로하고 지나갈 수 있는지 방법도 자연스럽게 팔로우업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드려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도망가서 40년을 살다가 희한한 광경을 보잖아요.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실 받아 애굽으로 가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어쨌든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초자연적으로 내가 만났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정하겠냐, 이 생각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회가 될 때마다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갈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오잖아요. 그 빛을 통해서 바울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갖고 말씀을 대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질문의 다른 표현은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 태도를 말씀을 보시면 말씀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여기 하나님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합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예요. 그분을 온전히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작은 한 부분이라도 뒷모습이라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은연중에 돈을 얻기 위해서 그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요. 그리고 돈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 또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질문 앞에서 선택을 강요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게 어떤 태도냐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그 한 모습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 말씀하셨던 부분이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한 표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요. 저도 경험 있고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을 거고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가장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할 만한 원하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특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속에서 표현하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는. 그래서 자식이 원하는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할 때에 때로는 내 분수에 넘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식이 기뻐하고 원하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요, 내 자녀한테는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주저하게 되고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도 솔직히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모르신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 부분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자녀보다도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 이 고민을 할 때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수록을 할 때에 우리가 오늘 당장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분명히 주어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항상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동일한 차원의 애티튜드가,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19절과 3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I am who I am이라고 하나님을 소개시켰었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는 또한 모세의 그 요청 앞에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하는 모세의 요청 앞에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모습이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스트릭하고 엄격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니까 초이스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냐면 어디에 하나님의 모습 앞에 엎드렸는데 이 모습이 거룩하게 보여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표현되어진, 말씀 가운데 표현된 하나님의 모습,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게 합당한 올바른 통치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니까 두려웠어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인자하심을, 이런 진실하심을, 이런 올바름을 보이신 그 하나님께 감격해서 모세가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로고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분명히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같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 들어서 그래서 지옥 가면 어떨까? 무서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또 공의로우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므로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의 그 모습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스리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이, 자녀 삶이 바로 그 다스리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 없이 커갖고 이 표현이 합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격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을 한다라면 그 아들 된 그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어떤 삶을 살려고 또한 노력하게 될 거 아닐까요? 우리 안에 또한 우리의 자녀들 안에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태도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시편 119편 105편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하나님이요 이 우리가 가는 여정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있다라면 두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존재는요 종으로서 우리의 길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이니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종이 있다면 당연히 종은 주인이 가는 길을 닦고요. 주인이 편하게 가게끔 하기 위해서 길을 닦고 넓히고 웅덩이는 메우고 평평하게 하고요. 또 어둡다면 앞에 서서 옛날에 사극 같은 거면 종들이 먼저 앞서가면서 초롱불 같은 거 들고 가잖아요. 길을 비추면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길을 비추시기 때문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종으로서의 길을 비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앞길에 길이 패였으면요. 메우고요. 높으면 낮추시고요. 꼴짜기가 생겼으면 메워서서 또한 높은 산에 있으면 둘러가든 뚫고 가든 갈 수 있게끔 길을 비춰주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신 그분이 내 앞에 길을 그렇게 보여주고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그 생각을 항상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여러분도 다시 가본 길을 반복해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정을 마쳤을 때 다시 그 자리에 돌아서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보지 않았던 낯선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그 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알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나는 이 말씀 믿을 수 없어. 난 이 말씀 멸시하며 그냥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스트러글 하시면서 살아가실까? 외부에서 보이는 삶의 모습은요, 두 종류의 삶 모습 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최근에 별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고 그 길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좁은 길이기 때문에,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세상의 눈,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즐겁게 갈 수 있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어려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 가운데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기쁨 넘치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의 삶,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 안에서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신 주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더 깊이 배우고 아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표현인 예배의 모습이 부족하지 않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 나의 사랑이 되신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을 알려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않는 낯선 그 여정의 길을 가는데 주님 항상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빛이 비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보게 하시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서 그 여정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